누가복음 14장 오늘 1절 먼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 일이 13장까지 봤으면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일어날 징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다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으니까. 자, 안식일 우리 누가복음 지금까지 봤는데 안식일하고 바리새인이 합쳤을 때에 이게 안식일과 바리새인이 합쳤을 때 예수님에게 적용이 될 때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또 사람을 회복시킬 때 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결단까지 했으니까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 안식일 플러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딱 적용될 때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것도 게다가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도자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초청을 했는데, 자, 초청을 했으면 초청한 목적대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아니면 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더라. 예수님을, 그러니까 원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또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이제 엿보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죠. 자, 여기서 엿본다는 말의 뜻은 비난하여서 흠을 찾아서 비난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이제 세팅이 딱 갖추어졌습니다. 안식일이고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었고 예수님을 초청했고 이제 그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엿보고 있고 엿보고 있는다는 것은 흠을 찾아서 비난하려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의하면 이 비난은 그냥 한번 욕하고 치우는 이 정도 비난이 아닙니다. 이 비난의 목적은 또 뭡니까? 결국 파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나갑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본 바대로 오늘 이 본문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역이나 어떤 말씀도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 엿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그 목적대로 제대로 보여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사역을 해도 자기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도 율법을 완전히 완성해서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해줘도 엿보는 사람들, 즉 흠을 찾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적도 안 보이고 말씀의 핵심도 안 보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전혀 안 보입니다. 왜? 흠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진짜 요즘 젊은이 말들 1도 도움이 안 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 사역이 좀 연약하고 말씀이 약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비난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 말씀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엿보고 있다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아무리 연약한 곳에서도 거기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엿보고 있는 태도, 흠을 찾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떤 한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우리말로 하면 철야 기도를 하는 그런 사원인데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고 있고 경전도 읽지 않고 막 이래 그러니까 제대로 사원에 들어온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경전을 읽으려고 들어와서 경전도 안 읽고 지금 전부 다 잠을 잤는데 내가 보기에는 산송장 같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밤에 기도도 안 하고 경전도 읽지 않는 그 옆에 사람들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뜨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차라리 이 사람들을 비난하느니 이 사람들처럼 그냥 잠을 자는 게 훨씬 낫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설교 비난하려는 것보다 그냥 푹 주무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로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꾸벅꾸벅 졸거나 주무시는 사람한테 저는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납니다. 저분이 원래는 비난하려고 했는데 그냥 비난 안 하고 주무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정말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복되지 못한 사람이냐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엿보는 사람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한번 보자. 요거 잘못했거나 저거 잘못했거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비즈니스는 어떻지 잘 엿보는 사람한테는요 그 안에 감추어진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이 다 가려집니다. 그런데 그게 작고 미천할지라도 여기에 뭔가 내가 배울 게 있고 여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찾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엿보려고 합니다. 딱 이제 완전히 다 세팅이 됐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수종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수종병은 몸이 퉁퉁 붓는 그런 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질문이 생기죠.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회당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이 수종병자가 왜 있었을까? 자, 그 몸이 퉁퉁 붓는 이런 병도 그 바리새인은 원래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다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들의 몸이 퉁퉁 붓고 이러니까 왜 왔을까? 자, 두 가지로 우리가 가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지도자고 이 다 수종병 걸린 사람들하고 아니까 자기 스스로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엿보기 위하여서 흠을 찾아서 비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갖다 놓는다는 게 아니고 초청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갖다 놓는 건 물건이니까 초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세팅을 하고 이 수종병 환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함정일 수가 있을 겁니다. 덫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수종병 환자가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왔던 아니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초청을 해왔던 자, 이제부터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이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걸려들게 할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수종병 환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데리고 왔던 자발적으로 왔던 어쨌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흠을 찾아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수종병 환자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 목적에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자기 출세나 성공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목적을 이루러 가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은사나 우리에게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은사도 주고 권세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걸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하려는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 목적과 수단을 굉장히 거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섬기려고, 형제 자매를 섬기려고 준 겁니다. 그럼 목적은 이 형제 자매가 목적이지, 이런 형제 자매가 목적이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자, 이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의 의도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딱 안 거예요. 딱 보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받아 가보니까 수정병 환자가 딱 있거든요. 이미 딱 이네들의 마음을 압니다. 이 사람을 내가 오늘 고치면 또 안식일에 일했다고 또 흠을 찾겠지. 이미 딱 의도를 알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이 질문할 걸 예상하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먼저 질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상된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서 먼저 말을 꺼내는 거죠. 자,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할까요? 들켰거든. 자기들의 의도가 들켰거든. 이거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해서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께서 또 일하면 그거 찾아 또 비난하려고 했는데, 먼저 알고 예수님께서 선수를 치니까 뭐라 그러나 좀 멋쩍기도 하고, 또 이 질문에 대답할 말도 없고, 자, 어쨌든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제 같으면은 이래 안 합니다. 왜? 이미 함정에 딱 있는데 함정을 싹 피해가지. 제 같으면은 눈에 뻔히 보이는 세팅이잖아요. 요 사람들 또 내 안식일에 이 사람 또 고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나를 또 흠잡아서 안식일에 또 일했다고 또 비난할 건데, 이 사람들 속 다 보인다. 그럼 내가 오늘 참지 뭐. 내가 오늘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 환자 딱 될 때 났는데 내가 오늘 고치는가 봐라. 가만히 있죠. 저는 가만히 있다 안식일 지나서 고쳐줄 거예요. 저같이 잔머리 돌리는 사람들. 자, 예수님 그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수정병 환자가 예수님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덫인 줄 알고 함정인 줄 안단 말이죠.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자, 여기서 데려다는 것은 원뜻은 따뜻하게 품는다는 뜻입니다. 원뜻은. 자, 그럼 우리가 원뜻대로 보면은 이 수정병 환자 몸이 퉁퉁 불었습니다. 발도 붓고 손도 붓고 몸도 퉁퉁 불었어요. 보기 흉한 거예요, 사실은. 그 터치하는 순간 부정하다고 욕을 얻어 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치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옆으로 와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치죠. 치유하고 낫게 해줍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보내시고. 자, 이 보낸다는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8년 동안 그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그 노임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서 치유하고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풀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고쳐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 수종병 환자를 보는 관점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의 처신,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와 처신을 보십시오.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환자를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예수님은 이 환자가 자기 앞에 놓인 덫인 줄 압니다. 함정인 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보내줍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을 다 이용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사람을 다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 성공하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절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목적이니까. 이게 교회와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뭐 어떻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요 사람을 요렇게 이용하고 요 사람을 요렇게 이용하고 저 사람은 요렇게 빼돌리고 요렇게 빼돌리고 이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세우기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붙여진 그 목적대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세워야 되지, 이용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 환자를 바리새인들은 수단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고쳐야 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안식일이라도 생명법 우선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 법칙이 있어서 소나 짐승이나 이게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이 환자를 내가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 앞에 놓인 그 함정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왜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확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느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이게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면은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주인 바로 옆에 앉는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잔치 옆에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쭉 제일 끝에 앉은 사람이 뭐 제일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거든, 주인 옆에 네가 아무리 그 자리 그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너 스스로가 여긴다 할지라도 주인 옆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앉아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딴 사람이 오는데 주인이 보기에 그 사람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일어나시오 하고 나중에 온 그 높은 사람을 옆에 앉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두 번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끝자리로 가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두 번째 앉은 사람한테 옆에 좀 비춰주시오. 그럼 두 번째 또 세 번째 내면 이렇게 자리를 다 변경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온 제일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 옆에 앉히고 요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저 끝자리 저 자리 비었네요. 저쪽으로 가시오. 자,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 다 그걸 봅니다. 주인 옆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한순간에 제일 끝자리로 가게 되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대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서 제일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보고 우리말로 하면 오셨습니까?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일 끝자리에 앉은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 옆에 앉힌다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일 끝자리에서 명예로운 자리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혼인잔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바리새인들의 허례의식, 그 경건을 그 겉모습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회당에 가면은 모세 자리에 앉는 것처럼, 왜 모세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거든.
거기 앉아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경건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탐욕을 지정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제가 설명했던 거죠. 자, 요 결론이 뭔가 하면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역설입니다. 우리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봤지만은 마리아의 기도가 원래 구약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를 그 기도 그 모범을 가져와서 마리아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와 한나의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업사이드 다운 되는 겁니다. 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우리 그 말씀 잘 하죠. 오늘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전부 다 역설로 다 뒤바뀐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오늘도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혼인잔치에서 제일 주인 옆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제일 낮아지고, 제일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제일 높아지고. 근데 요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요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항상 어디 가면은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리 가면 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좋은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공동체, 그게 좋은 공동체예요. 대신 진짜 조용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에 앉아서 끝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앞에서라기보다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막 사람들이 붙는 공동체, 그건 결코 건전한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줘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는 공동체,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는 뭐 그렇지도 않지만은 앞에서 나와서 막 과시하고 떠들고 내가 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허례의식 허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사람, 끝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친구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공동,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물질과 권세와 권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 막 이러고 붙고 어떻게 한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세상인데,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자, 이제 11절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를 초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면 당연히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점심 저녁 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오라, 이웃 사람들한테 오라, 야 밥 같이 먹자, 내 친구들 초청하려고 점심을 베푸는 건데, 아니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니. 아니 그럼 뭐하러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 하나 중요한 우리가 상호 교류의 법칙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오늘 내 친구한테 점심을 샀다. 그러면 이 사람도 내게 점심을 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내게 초청을 받아오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심이나 저녁,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를 순수하게 교제용이 아니고 무슨 어떤 목적인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점심을 해서 비즈니스 유명한 CEO, 기업의 회장, 그리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오라 그래도 잘 안 와,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하고 신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어떻게 연줄을 닿아서 그 사람들을 내 잔치에, 내 점심에 초청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너 이런 사람을 초청했구나. 일단 존중해줘. 더 존중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상호 교류에 의해서 내게 점심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초청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야, 내가 상원 의원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CEO에 초청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소문이 나면은 내가 그 커뮤니티에서 점점 존재감이 좋아지고 과시감이 높아지는 것.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점심을 베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잔치를 베풀거든 어떤 사람에게 도로 보상을 받으려고 잔치를 베풀지 마라. 그래서 높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높은 사람이 나를 다시 초청하면 내 존재감, 내 과시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12절에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리어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좀 이해되죠? 너가 부자를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 부자가 너를 또 초청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자꾸 털어내려고 과시하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 당시에는 잔치를 베풀어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 안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나를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잔치를 베푸는 게 내가 보상을 바라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가난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 이 장애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면 이 사람들은 와서 먹고 내한테 잔치에 참여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나를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손해를 봐.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초청하는 부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부자나 높은 권세자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저 사람들이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두 번째. 세 번째는 설령 이 사람들이 나를 초청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물론 장애인이, 자 오늘날 우리가 장애인 또 우리와 어떤 차별을 안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장애인은 완전 차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자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초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내 명예와 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크게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초청 안 합니다. 대신 부자들, 권력자들을 초청해서 내가 그만큼 되는 사람이라고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한번 아마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권면이지만 실제로 이런 사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처음 초청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한 번도 이 사람을 초청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초청 안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초청받은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을 네가 정성껏 잘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접 안 할 건데요. 그게 진짜 잔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투자나 보상, 더 좋은 것을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자, 세상은 반대잖아요. 네가 이만큼 자치를 베푸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내가 손해인데? 아니 그런 잔치 왜 베풀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디에 상을 쌓아두라? 하늘에 상을 쌓아두라는 것이.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앞에 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앞에 잔치 때 높은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에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과시하려고 하다가 끝자리로 가는 그 예를 들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초청하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을 초청한다고요? 권력자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초청을 받으려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 내가 국회의원한테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백악관에 한번 초청 받아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해요. 딱 나가면은 내가 말이지 20년 전에 그때 대통령이 부시였는데 내가 초청 받아갔잖아.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 심리가 이 심리예요. 내가 그만큼 백악관에 초청받을 만큼 받아가 갈 만큼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복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어. 그 사람이 너희들을 안 갚아주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의인이 부활 시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 심판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죠. 너의 과시를 드러내지 말라. 두 번째, 진짜 보상은 하나님한테 받아라. 진짜 보상.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구제도 했고 섬겼을 겁니다. 많이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봉사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해서 상처도 받았고 서운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했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순간 하늘에서 상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이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좀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갚은 것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내 존재감이 없다고 사람들이 막 무시해. 그때 하늘에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끝자리에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알아주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좀 안아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 알아줍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섬겼는데 그때 참 교회가 안 알아주더라, 뭐 어느 장로님이 안 알아주더라, 어느 목사님이 안 알아주더라, 누가 안 알아주더라, 그런 것들이 기억나거든. 그게 다 복덩어리입니다. 그게 복덩어리. 그게 서운한 게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서운합니까? 섭섭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한테 내가 받을 게 없으므로 복이 있다. 그게 하늘의 상을 찾는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버릇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처럼 과시하고 세상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세상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그들로부터 받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하고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내게 알아주지 못한다 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복이 있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 초청장치, 또 우리 청년부 홈커밍, 그리고 또 아버지 마지막 주에 있을 주일학교 가족 수련회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성도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창근 집사님이와 여러 환우들, 몸이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들을 터치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되고 좌절된 심령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일터마다 복되게 풍성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시고 다 성장한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도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